수요예배 때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배들 많이 기다리셨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 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지난주 금요일날 대구 아래에 있는 경산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경산 아래 경동교회라는 곳에 가서 우리 청년부 이렇게 함께 예배를 섬겼었어요. 근데 갔다가 예배가 끝나고 10시 반쯤 끝나서 애들하고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고 한 11시 다 돼서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북대구 쪽 인터체인지 쪽이었는데 거기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테레사하고 아내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더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 전에 꺾어가지고 강주 가는 방향의 정반대 고속도로를 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자주 했던 얘기가 한국에 가면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세 번째는 내비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비 우리 아가씨가 자꾸 더 가서 가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잘못 접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잘 들으면 집에 어떻게 왔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될 때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었고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콜롬비아호 이렇게 나사에서 우주선 보낼 때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10, 9, 8 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네요. 하다가 제로 하면은 푹 하고서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카운트다운만 하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묘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혔다. 다른 말씀에는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보게 될 텐데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그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요한이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헤롯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었고 헤롯이 화가 나서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꼭 뉘앙스가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시기를 기다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요, 더 심한 뉘앙스는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잡히기를 꼭 기다리시는 것처럼, 요한이 잡히기를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계 올림픽 중에 여러분 가장 어떤 종목을 제일 좋아하세요?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때문에 그러신 것 같네요. 그죠? 또 어떤 종목들 좋아하세요? 뭐? 잘 말해요. 잘. 쇼트트랙. 그죠? 우리 샤론이 오늘 참 예쁘네요. 그죠? 오늘 특별한 날 아닙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임, 그 카이로스의 타임 아니었나요? 우리 사라 목사님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딱 빵빵하게 담고 다니다가 오늘이 해산한 날 아닙니까? 카이로스의 그 타임, 해산의 날. 오늘 샤론이 오늘 생일인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렇게 예뻐질 줄이야. 예. 저는 동계올림픽 때 전 개인적으로 쇼트트랙을 참 좋아합니다.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몸에 너무 박진감이 넘치지 않나요? 그 짧은 트랙을 이게 코너링 돌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넘어질까봐 얼마나 자주 자빠지든지. 그죠? 작년에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 선수들이 넘어져가지고 참 마음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쇼트트랙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이 여자 계주 3000m, 그리고 남자 계주 5000m입니다. 4명의 선수가 한 조가 되어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제일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딱 그 자세히 보는 부분이 궁둥이를 있잖아요. 뒤에 선수가 빡 와가지고 빡 밀어주면 그 다음 선수가 팍 하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팍 차고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쇼트트랙 선수처럼, 쇼트트랙 선수는 자기가 그 마지막 대주자가 아니어도 그 주자가 1등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쩌면 꼭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쇼트트랙 이 계주의 선수처럼 자기의 그 사역의 그 때가 언제 맞춰야 될 것을 알고 예수님의 궁둥이를 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힘껏 이렇게 밀어드리고 자기의 그 소리들을 죽이고 자기의 소리를 맞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고 넘어가게 되는, 어쩌면 그것이 그가 감옥에 잡힌 바 되는 상황의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두 트랙 가운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는 그 뒤에서 예수님을 응원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경쟁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고, 그들이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밀어주고 격려해야 될, 힘을 다해서 엉덩이를 팍 밀어줘야 될 여러분의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시작. 힘껏 밀어주세요. 저도 좀 밀어주세요. 혼자 하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5000m 남자 계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혼자 탄다고 생각해 보시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계주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선수들이 기록을 내면서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분들이 또 들어오면 우리가 궁둥이를 밀어갖고 또 보내드리고, 그죠? 그분들이 피곤해서 돌아오면 또 그분이 우리의 궁둥이를 밀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박레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또 이렇게 잠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껏 엉덩이를 밀어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엉덩이만 밀어주지 마시고 엉덩이 뒤쪽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찔러주시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인천공항 가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라도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궁둥이를 밀어야 될 때는 열심히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나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때는 빨리 정리하고 또 밀어주는 그런 것들, 그 모습들을 많이 배워야겠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처음 선택하신 사역지, 그분이 처음으로 선택하신 사역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강원도 인제, 홍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런 인제, 원통, 그런 곳이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자지뱅이요, 그죠? 강원도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감자, 강원도는 감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상이라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면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서울이나 적어도 경기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변두리에서라도, 베다니 지역에서라도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이 선택하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땀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성탄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가셨습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망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땅으로 그분의 첫 사역지를 부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과 어두움이 깊은 땅, 가장 어두움이 치열한 땅, 가장 어둠의 전쟁이 치열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가 참해, The time has come, now is the time. 그분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진행을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누추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그늘진 곳으로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잘나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의 그 영역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우리 삶의 그 사망의 그늘과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하는 세례 요한처럼 자랑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모든 소망들이 끊어지게 될 때, 그 모든 소망들이 어두워지게 될 때, 캄캄한 어둠만 있을 때, 캄캄한 절망만이 있을 때 그분의 그 소망의 빛을 발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는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오셨나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내 삶이 정말 의처럼, 나의 의가 해처럼 빛난다면 꼭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 누구보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망과 신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절망과 아픔과 눈물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절망의 그 그늘들이, 사망의 그 그늘들이, 아픔과 그 그늘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삶들을 장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 1차적인 것은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저에겐 예수님의 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흑암일 수밖에 없고, 주님 없이 저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시죠? 여러분의 삶과도 동일하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빛이신 그분 앞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정말 꺼낼 수 있으신가요? 정말 보잘것없는 스불리 같고 납달리 같은 인생이지만 그 깊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여기 있다고 담대하게 손을 들고 말하실 분이 있나요? 저는 결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캄캄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 인생 가운데 때가 찼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의 눈물과 너의 어둠과 너의 사망과 그 그늘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의 빛으로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초청. 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밤 우리 삶이 돌아갈 때, 이 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행복하다, 내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나의 삶이 진짜 복받고 행복한 인생이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처럼 진짜 이스라엘아,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진짜 행복자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그 소망이 불끈불끈 일어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어두움과 그늘들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있어도 좋다,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당신이면 넉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인생이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일어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늘 그분의 그 빛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참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드리면 막 두드러기가 막 날 것 같죠? 왜 교회 가면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어쩌면 처음으로 하신 이 메시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증거하셨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뻐하라, 내가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대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소천하셨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1월 8일 날 우리 시온 형제 동생 미옥 자매가 또 하나님 나라로 소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음성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배운 이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유턴하라, 주님께로 돌아서라. 왜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너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본향이,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돌아가야 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인생들이 돌아가야 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너의 삶을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로 제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시나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돌이키라, 아버지의 집이 가깝다. 삶과 죽음이 종이장 한 장 사이인 것처럼, 정희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슬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옥자매 소천하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지만, 우리 담양 장례식장 가서 우리 시온 형제 만났을 때 그렇게 펑펑 우는데, 발인 예배 드리고 나서 영락공원에서 화장장에 갔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미옥자매가 결혼하려고 5월 달에 그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짠하대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잘 가라는 인사도 할 겨를도 없이 떠나버린다는 것이, 김정희 집사님이나 우리 미옥 자매나 그 화장장 불 속으로 들어갈 때는 겨우 조그만 나무관 하나, 세상에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갈 때 여러분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분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미옥 자매는 정말 어쩌면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소천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 어쩌면 내가 돌이켰을 때 어쩌면 나의 뒤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내 옆으로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분이 가깝다고 얘기했다면 2015년이 지난 오늘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돌이키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스불론 같은 삶 살 수도 있고 납달리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어두움과 그늘의 장막이 우리 삶을 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632년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 그가 칼리프, 우리 기독교로 치면, 천주교로 치면 교황과 같은 존재죠. 이 칼리프 후예가 되게 됩니다.
무함마드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함마드의 모범, 순니라는 것인데요, 무함마드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 순니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이였던 알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칼리프다, 이 사람이 진짜 정통 후계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했던 또 다른 이 알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무슬림에서는 시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크게 순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순니파 중에서 이라크 후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라크란 지역은 원래 이 시아파하고 이란과 이라크는 이 시아파 세력이 많은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빼고 나면 전 세계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은 순니파입니다. 근데 후세인은 순니파였어요. 그래서 시아파가 득세하고 있는 이 이라크 땅에서 그가 이 순니파의 적은 세력을 갖고 시아파를 짓눌렀었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순니파는 한동안 세력들이 잠잠하다가 이 순니파의 특히 과격한 세력 중에서 탈레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이 방향에 오르내리고 있는 IS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김군이란 어린 친구가 그 조직에 가담했다 안 했다 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인터넷 가운데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국민일보 신문 기사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 IS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슬림 그런 나라들 대상으로 그 IS 단원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과 아시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외에 한 15,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미 지원을 했고, 유럽에는 벌써 18개국의 많은 나라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여러분 정말 모든 나라에서 이 IS에 가담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도 중국에도 100명 이상,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또 호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미 이 IS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요, 또 미주 쪽에도, 미국과 캐나다에도 이미 미국에도 100명 이상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IS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18살 먹은 이 김군이, 이 아이가 터키에 가서 행방불명이 되게 되고, 어쩌면 이 IS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은, 언론들은 이미 IS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국민일보의 기사에 그런 기사가 짤막한 마지막에 이런 한 줄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신음소리. 그 터키 언론에서도 아마 이 미싱된 이 김군이 아마 시리아로 넘어가서 IS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오보다. 아들이 길을 잃었는지 납치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쓰러질 지경이다. 이 엄마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들 안에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일까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렴. 아들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렴. 어쩌면 그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과 바람이 아닐까요? 강주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탔는데 몇 킬로를 가다가 칠곡이라는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매비녀의 말을 잘 듣고 유턴을 해가지고 강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밤이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외치는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현무가 때가 찼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이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히브리로 회개하라.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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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돌이키라. 회개하라. 왜요? 아버지의 집을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주고 싶으니까. 회개하면 자꾸 때리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회개는 자꾸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음성, 여러분 이 밤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메아리쳐 오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난 돌이킬 게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나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정말로 나의 삶을 돌이켰는지, 나 그분을 향해서 정말 가고 있는지, 나 그분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이 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가셨다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사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이 유턴해라, 더 이상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쫓지 말고 이 세상 것들을 쫓지 말고 이 밤 유턴해라, 이 밤 돌이켜라. 더 좋은 것, 진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돌이키지 않겠니? 유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들으시나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고백이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번 다시 한번 체크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를 돌이킨 삶인 것인지, 그분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인지, 내게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와 있는 그분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번 주님과